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벚꽃처럼 활짝 피어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도 봄꽃처럼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 산불 꺼지면 뭐 하러 가기로 했어요? 봄꽃 보러 가기로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제도 단비를 내려주셨어요. 또 북쪽에 또 불이 났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오늘 참 은혜의 단비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껏 꽃놀이 하러 갈 수 있을 때가 됐는데 여러분들 꽃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꽃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될까요? 첫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꽃을 피워주시고 나로 감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며 그 벚꽃 아래서 목련꽃 아래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지도를 바꾼 교회 안디옥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활짝 피어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6월 며칠입니까? 여러분들 6월 1일 무슨 축제예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니 우리가 행복자죠, 그죠?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이 행복한 사람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6월 며칠이에요? 머리가 안 좋으면 눈이 좋아야 합니다. 다 여기 힌트가 있어요. 6월 1일 날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혼의 아름다운 그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계 지도를, 세계 역사를 바꾸는 교회가 되었을까? 안디옥 교회는요, 우리가 다 알듯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숨은 역사가 이루어졌던 교회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 로마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세계 역사가 바뀐 것이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세계 지도를 복음으로 바꾼 교회입니다. 저는 꿈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뭐가 달랐을까요? 안디옥 교회를 쓰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도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실 작고 연약한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승영교회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승영교회가 부천 역곡 땅에 작고 이름 없는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보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성전의 대들보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요, 이거 한 가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안디옥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였지만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어떤 교회였다고요? 순종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내 주님 순종했던 교회예요. Yes Lord,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내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이 어떤 말 할 때가 제일 이쁜가요? 저는 얘야 이것저것 좀 해라 라고 하면 네 아버지, 물론 아버지 할 나이는 아니죠. 네 아빠, 네 엄마,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등을 톡톡 해주고, 아유 네가 내 마음 알아주는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만 잘하고 순종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잘난 놈들이 되었을 텐데, 그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순종하면서 그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을 때 부모의 마음도 기쁘고 자녀의 삶도 형통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웃기는 우리 승영교회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내 주님, 내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사용하시는 교회, 안디옥 같은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을까? 안디옥 교회 현실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 핍박으로 흩어진 자들, 작고 연약한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들이에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도망치고 흩어져서 결국 어디까지 간 거예요?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도망쳐서 어쩔 수 없이 간 곳이 안디옥이에요.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환란이 뭐예요? 큰 박해입니다. 환란이 닥쳐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도망친 거예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직업도 잊어버리고 삶의 터전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망쳐 나온 곳이 어디예요? 안디옥이에요. 흩어진 자들, 도망친 자들이 모인 교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무엇을 제대로 갖췄겠어요? 그러나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안디옥 교회는 아무것도 세상적인 대단한 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뭐 하는 교회였습니까?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어디에 이르렀다고 해요?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니.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헬라인에게도 말하니. 그렇다면 예전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에요? 안 전했다는 뜻이에요? 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전에는 전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변화되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까지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머물렀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문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흩어진 교회가, 아무것도 없이 도망쳐 나온 자들의 모임인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아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던 교회였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순종하는 교회는요,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순종하는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뭔가 목장도 그렇잖아요. 목자가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면 목원들이 네 좋아요 하면은 목장 내에 못할 일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뭐 좀 해봅시다. 아유 귀찮은데요, 아유 하기 싫은데요, 꼭 해야 돼요. 그러면 될 일도 어떻게 돼요? 안 되네요. 순종하는 교회는요, 그 교회 안에 생명,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불가능한 일도 아멘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하지 못할 일도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요,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요, 생명의 능력이 있고요, 이 생명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 여러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놀라운 축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매주마다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을 낳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유람선과 같은 교회예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왜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잊어버리고 망각한 교회예요. 사명의 촛대를 잃어버린 교회, 사명의 촛대를 잃어버린 삶.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촛대를 끝까지 지키고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때가 있다. 공부해야 할 때가 있고 운동해야 할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치면 힘들다. 지금 걸어가면 나중에 뛰어가야 된다. 나중에 붙잡고 싶어도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와 똑같이 우리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은퇴하고 교회 나갈게요. 은퇴하고 주님 섬길게요. 세상에서 있는 힘, 젊음 다 빼앗기고 나서 왜 늙어서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십니까? 조금이라도 일찍 주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주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중고등부 시절에 주님을 깊이 만나서
한 곡의 찬양이 그 아이의 삶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찬양이 평생의 영적 유산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로 생명을 놓고 싶은 그 어려움의 자리에 옛날에 들었던 그 은혜의 찬양, 초등학교 때, 중고등부 때 들었던 그 은혜의 찬양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고 나도 모르게 영혼에서 고백되게 되면 그 영혼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예전에 받았던 그 찬양, 그 은혜의 찬양 울려 퍼지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폭포수같이 은혜를 주십니까? 다 은혜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로 영적인 침체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예전같이 예배의 기쁨과 기대가 없어요. 찬양을 불러도 예전같이 않아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지 않아요. 삶의 목적과 의미가 희미해졌어요.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영혼의 감각이 무뎌졌어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이제 희미해졌어요. 무엇입니까? 영적인 침체예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침체에서 걸어 나오기 위한 길, 여러분들 처방전 딱 하나만 드릴게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내어서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따라서 가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영혼의 땀을 한번 흘려 보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다시 땀이 흐르고, 흐르는 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다시 솟아있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영혼의 땀을 흘려 보십시오. 사랑의 땀을 한번 흘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어요. 건물도 없고요, 도망쳐 나온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핍박당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난한 교회. 그런데 교회의 정체성, 사명을 알았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어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이렇게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멘 하고 순종할 때에 교회의 다움을 지킬 수 있었어요. 교회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어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일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보내주시는 건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다 보면요,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부족하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불쌍히 여겨 보여주세요. 아이고, 네가 그래도 순종하고 애쓰는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몸부림치면서 없는 것을 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 순종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굴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바다를 건너서 귀신 들린 한 남자를 찾아가셨어요. 청년을 찾아가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아멘 하며 순종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집안에서도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과자와 음식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형과 동생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주면 동생은 빨리 먹잖아요, 그죠? 그 천천히 먹으면 더 오래 먹을 수 있는데 지혜가 부족하니까 형은 어때요? 천천히 먹어요. 또 어떨 때는 동생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요, 놀리려고. 저만 그랬나요? 그렇게 기다리면 동생이 다 먹고 이제 형이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 동생이 어떻게 해요? 겁내서 뺏어 먹지는 못하고 형 입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 대 팍 쥐어박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 먹고 싶으냐? 먹고 싶어요 형. 그러면 오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를 탁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부모님이 보고 있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야, 저 녀석 다 컸구나. 이제 뭐든지 맡겨도 되겠구나. 동생 것도 지어주고 나중에 필요하면 동생 주어라 해도 되겠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것 우리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우리 6월 1일 영혼의 추수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안디옥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들 혹 잊으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특별 구제 헌금 혹시 준비해서 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커피 2잔 값만 내세요. 더 이상 더 많이 내셔도 좋지만, 여러분들 보니까 수많은 교회가 불타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 시골 어르신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 우리 소방관들이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우리 소방관 형제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은선이 왔나요? 오늘 못 온 것 같은데, 그 소방관이 목숨 걸고 그렇게 불을 끄고 다녔는데 그 수고비가 나라에서 3만 원 나오는가 3천 원 나오는가 그런데요. 그래서 가능한 한 얼마, 우리 교회가 뭐 얼마 되진 않겠지만 그렇게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안디옥 같은 교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빠르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가? 여러분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을 전한다고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자. 안디옥 교회는 도망자들이 모인 처량한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도망자들이 모인 작고 힘없는 교회였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사람도 건물도 권력도 돈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것이 뭐예요? 순종하는 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동안에 소외되고 그동안에 관심받지 못했던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교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네. 무엇이 함께한다고요? 주의 손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함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보통 힘 있고 지혜 있고 능력 있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은혜를 경험한 자가 전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깨달은 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자, 나의 강함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시니 내가 아멘하며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누가 전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힘과 능력은 나에게는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전하고 기도만 할 따름이에요. 전도가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목사님, 전도할 수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쥐뿔도 없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을 살릴 때 여러분들의 능력과 지혜와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십니까?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하고 복음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의 힘을 다 내려놓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은 내가 전하지만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복음 증거자였지요. 로마까지 복음 전가해서 그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간질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리고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수없이 많이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목사님이 막 쓰러져서 사지를 막 떨고 거품을 물고 그런다면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겠죠, 그죠?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이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서 좀 뽑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사도 바울이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12장 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의 족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된대요?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답니까? 자랑하리니 이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연약할 때에 주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이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응답을 받고 그 다음부터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했죠.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 문제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있는 문제와 연약함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된 거예요.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복의 통로. 나는 연약하지만 이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주의 능력이 더 크게 확대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기다리는 복음의 능력이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일찍 삶으로 체험했어요.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에요. 초대교회에 7 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건, 그 사건의 현장에 누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 예전의 이름으로 사울이 있었어요. 스데반 사건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스데반 집사가 밖에 나가서 막 증거합니다. 전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복수와 그 미움의 불이 이글거렸어요. 하나둘씩 돌을 잡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향하여 던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였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세요. 철저할 실패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폭력적으로 그의 복음을 거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개죽음이다, 의미 없는 죽음이다, 아무 열매도 얻지 못했다 라고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 모습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5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58절 여기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어떤 청년의 발 앞에 두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어떻게 여겼대요? 마땅히 여겼어요. 돌로 치는 사람들의 겉옷을 보관해 준 그 청년 사울이었어요. 스데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실패한 전도자예요. 그 전도의 현장에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한 명의 회심자도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폭력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은 이 사건 이후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울은 그 순교의 사역, 순교의 역사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의 그 마음의 상태가 묵상되기, 떠올려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집에 가서 사울은 스데반의 그 죽음과 그 비참한 죽음과 그의 마지막 설교가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렀을 거예요. 그는 왜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가? 왜 죽어가면서도 주님,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를 저주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었을까? 그가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일까?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 가운데서도 그 우리를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아마 밤잠을 설치면서 그렇게 한날을 보냈을 거예요. 계속 그 마음과 그 설교가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뭐예요? 사울의 마음의 밭이 갈아 엎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은요,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 때문에 변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설교자의 그 전도, 스데반의 죽음, 그 사역, 그 현장 가운데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사울의 마음의 밭이 갈아 엎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격하게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가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와 그 아름다운 죽음, 순교의 죽음을 다 목도한 거예요. 아마 그 모습, 그 설교 평생 동안 그 사울이 가슴에 품고 선교에 질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의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D.T. 나일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도란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서 음식을 구할 수 있는지, 어디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누굴까요? 이성미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권사 직분을 받으셨는지. 그런데 이 이성미 집사님이 누구를 전도했냐면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무섭게 생긴 분이셨는데 예전에는, 지금도 엄청 이뻐지셨어요. 조혜련 씨를 전도했죠, 그죠? 조혜련 씨 얼마나 싸납게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노방전도 한번 해보셨어요? 노방전도 할 때 저도 복음지를 들고 가다가 노혜련 씨 같은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지나칩니다. 이렇게 지나쳐서 안 주고. 왜냐하면 싸나운 사람들에게 줘봤자 괜히 망신만 당하고 싫어하니까 본능적으로 피하게 돼요. 이성미 집사님이 이 조혜련 씨 전도하기 위해서, 이성미 씨는 100명의 기도 리스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조혜련 씨는 몇 번째였을까요? 7번째였어요. 7번째.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언니나 믿어. 그럴 거면 연락하지 마. 어느 한 날은 이 조혜련 씨를 불렀어요. 카페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막 재밌게 하다가, 야, 마침 시간이 됐어. 우리 교회 저기 길만 건너면 교회야. 이제 일부러 그런 카페에 만난 거예요. 길만 건너면 교회니까 우리 가보자.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이성미 집사님이 우리 혜련이가 왔다고 막 울면서 얘기하면서, 혜련아 앞으로 나와봐 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기 싫어가지고, 언니 막 이를 갈면서 막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초청하는데 어떻게 했냐, 성격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서 앞에 문이 있으니까 그 문을 팍 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앞에 문이 없잖아요, 그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문을 박차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이름을 찾았어요. 이성미. 그리고 그 연락처를 지워버렸어요. 이분이 얼마나 끝까지 거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꿔주셨어요. 그때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갈아 엎어주신 거예요.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사울을 변화시켜 위대한 전도자 바울을 만드신 것처럼, 오늘 이분 보세요. 조혜련 씨 얼마나 복음을 전하며 성경 막 강좌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신학교도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작고 연약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자기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시고, 특별히 복음이 필요한 자들, 주님이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달려가시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의 마음과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셔요.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영혼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보입니다. 기도하면 보여요. 이성민 씨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 지난 주서부터 이미 시작하셨겠지만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영혼에게 필요한 자리, 필요한 말, 필요한 환경을 준비시키고 예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 사울을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오히려 복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영혼의 추수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한 영혼이 떠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주님께서 시선이 머문 그 사람 우리가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강하시기에 복음의 능력, 생명을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새가족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 상반기 새가족 수료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새가족 수료자는 20명인데요. 우리 20명을 대표해서 최영락 성도님께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최영락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수료자들은 대기하셨다가 이어서 나오십니다. 네, 우리 최영락 성도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먼저 승현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교회에 나오기까지 많은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자주 권유하셨지만 저는 잔소리로 들을 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이 지루하고 귀찮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4년 연말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 다니자고 하셨는데 나도 모르게 그래요 라고 해버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친절하신 성도님들은 반겨주셨고 젊고 에너지 넘치는 목사님의 설교는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한 주 한 주 나가다 보니 나의 생활의 루틴이 되었고 성경 말씀도 조금씩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배만 드리면 오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승현교회에서 처음 나오시는 분은 새가족 모임을 5주에 걸쳐 수료한다고 하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시면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말씀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올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과 더불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처럼 구원은 나의 의지대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제 생활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하고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읽는 방법도 잘 알려주셨습니다. 승현교회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목장 모임도 참석하게 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바쁜 일상 속에서 믿음 생활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 같았고 서로 응원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알아듣기 쉬웠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의 이주 노동 시절 크리스찬이셨던 선생님이 뿌리시아 낯선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외국 선교사로 오셔서 막연한 조선의 현실에 뿌린 씨앗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하시는 기적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도 사실 간섭 안 받고 조용히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승현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만나면 서로 안부 물어주시고 몸이 불편하다고 비좁은 주차 공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편하게 점심 식사할 수 있도록 별도 자리 마련해 주시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승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작은 씨앗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멘.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료자 전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 수료 마치시고 오늘 축복성 우리 교회가 해드려야죠. 우리 다 오셨을 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축복성 우리 교회 믿음의 뿌리 잘 내리고 또 하나님 사랑 첫사랑 회복하고 우리 교회 든든히 기둥같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축복성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아주 먼 옛날 축복성으로 함께 축하하시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영혼들 우리 교회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오늘 이 시간 새가족 수료식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우리 교회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게 하여 주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둥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가족 일동 차렷 인사. 네, 자리에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목장 인도자와 전도회에서 축하 순서로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오는데?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